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울림이 많죠? 네. 오늘 저녁 때 좀 한번 고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자 중에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쉬운 직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쉬운 직장을 선택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네.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도 될 수가 없고 의사도 될 수가 없고 목사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장사할 수도 없고 정치가도 될 수가 없고 농부도 될 수가 없고 운동선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쉬운 직업은 없습니다. 모두 다 끈질긴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 지금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답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 세상에 한 가지 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으면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이 진리는 태고의 진리요 만고의 진리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둘 생각한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지혜자 솔로몬이 경계해야 될 게으름, 나태함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계민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계민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그랬는데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기를 포함하는 정말 무더운 땀을 흘리는 기간이고 추수 때는 보리 추수기인 3월과 또 과일 추수기인 9월을 말합니다. 네,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위해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그 개미의 근면성, 준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조그마한 생명체인 개미는 참깨나 들깨만한 조그마한 개미도 있고 또 손가락 마디만한 또 큰 개미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떤 개미든 특징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미의 이 비유는 솔로몬이 게으른 사람을 깨우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렇게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면
게으름과 연약함, 무기력함이 오고 결국은 빈궁, 곤핍이 강도같이 온다. 이 말은 가난이 가득하게 찾아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가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잠을 막 많이 자니까 삶의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늘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기도 끝나면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또 일하기 전에 기도하기 그 다음에 운동하기 전에 뭐 커피 마시고 또 아침 식사하고 또 시간 나면 시간 또 묵상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을 진행하고 그런데 아이고 졸립다 좀 더 자버리자 그리고 새벽 기도도 생략해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늦게 막 10시나 그렇게 11시나 일어나 버리면 운동도 못하게 되고 아침 묵상도 못하고 밥 먹는 것도 뭐 요즘 뭐 브런치라고 그럽니까? 아침밥 겸 점심 겸 이렇게 먹어버리고 삶이 다 뒤엉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못 해버렸네. 그게 가끔 한 달에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예 게으름이 습관이 돼가지고 매일 그렇게 해버리면 인생은 아주 피폐해지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이 뒤엉켜서 엉클어져서 아주 허약해지고 그리고 인생을 실패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대학 정신의학과에서 연구를 했는데 미국인 110만 명을 대상으로 6년간 연구한 것인데 하루 7시간 수면에서 잠자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망률이 10%에서 40% 늘어난대요. 요즘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잠 충분히 자면 면역력이 생기리라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대학 정신의학과에서 연구한 건 1, 20명 가지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110만 명 1, 2년 연구한 것이 아니라 6년간 연구한 결과 7시간 더 이상 잠자기 시작하면 사망률이 10%, 40%가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삶이 헝클어져 버리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쇠약해집니다. 운동 안 하면 근육이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뼈만 남잖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부지런히 운동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그러면 근육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걷고 달리고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육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게으르면 근육이 다 빠져나가 버리죠. 결국은 생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늘어날수록 육체가 허약해지는데 이제 문제는 육체만 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허약해지는 것이죠.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짝에 돌적이가 있어서 거기에서만 왔다 갔다. 침대에서 그냥 뒹굴뒹굴하고. 요즘 또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텔레비전 채널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요즘 왜 채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더 많은 거 보겠다고 또 돈 지불하고 보면 채널이 몇 개입니까? 수도 없이 많잖아요. 결국은 더 피곤을 느끼고 생명이 단축됩니다. 잠이 많은 사람 치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없죠. 절대로 나오지 못하죠.
결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자고 일어나는 습관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고쳐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시간 참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잖아.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시간을 사라 그 말입니다. 돈 주고 사라. 시간이 지나가니까. 모닝 퍼슨, 아침형 사람이 있고 나이트 퍼슨, 밤형 사람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능하면 모닝 퍼슨이 돼야 됩니다. 아침형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은 모닝형 사람도 아니고 얼리 모닝 퍼슨이에요. 일찍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많은 부분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다스릴 때 유대 백성들 보면 어떤 전쟁은 이번에는 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전쟁을 치러주시는 것을 봐요. 할렐루야. 네.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대부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도 깨워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죠. 그분도 모닝 퍼슨이죠. 아침형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나죠. 많은 잠은 가난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나친 잠은 영적인 빈곤도 부르고 영혼의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게을른 사람, 삶이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 요청 무시하고 잠자다가 주님 배반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삼손은 여인의 무릎에서 잠자다가 머리털을 밀리우고 두 눈도 뽑히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어디에서 잠잤어요? 여자 무릎에서 잠자다가 그냥 삶이 끝나버렸어요. 삶만 끝난 것이 아니고 사사라고 하는 그 직분,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죠. 신랑 올 때를 기다린 처녀들, 기름 준비지 못하고 잠을 잔 어리석은 5 처녀. 신랑이 왔는데 준비하지 못했다가 그냥 잔치 참여하지 못했죠. 다윗이 언제 범죄했죠? 낮잠 자다가 그냥 범죄해버렸잖아요. 그 위대한 왕도 낮잠 자다가 그리고 저녁 때 해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에 걷다가 범죄하게 됐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말은 우리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영적인 잠을 깰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어거스틴이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삶을 다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됐죠. 쾌락의 잠, 오락의 잠, 게으름의 잠, 기도의 잠, 믿음 생활의 잠, 영혼의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이 팬데믹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머무는 동안에 혹시 영혼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열심으로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그냥 집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영혼의 잠까지 자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요,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텔레비전 채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사람, 기도 생활, 말씀 읽는 생활 게으릅니다. 절대로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기도에 부지런하고 말씀 부지런한 사람은 삶도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죠. 우리 주님도 부지런한 분이었어요.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라는 말은 매일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님 별명이 낙타 무릎인데, 언젠가도 설교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어떻게 낙타의 무릎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에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12 제자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도 집에서 30세 이전에도 부지런히 기도한 모습을 날마다 보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유명한 장로님이 되셨죠. 초대교회 책임지는 첫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이었잖아요. 야고보 장로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주님을 믿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깨어서 주님 섬기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또 교회 섬기는 것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일도 부지런하고 주님 섬기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왜요? 일이 두 가지잖아요. 직장생활 부지런해야지, 교회 일 부지런히 섬겨야지.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삶을 책임져 주시죠. 아침형 사람으로, 영적인 새벽형의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되 주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이 세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교회 썬데이 스쿨 또 우리 목장 또 우리 모든 교회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개인과 직장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